할렐루야. 8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태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이런 말씀도 이런 일이 조만간 생기겠구만 이렇게 짐작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신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10장 말씀하고 11장 말씀 순서가 뒤바뀐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아는 표현을 빌리자면 바벨탑 사건인데 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특별히 어느 종족이다, 셈의 자손이다, 함의 자손이다 그런 이제 표현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좀 숫자가 많이 불어났는데 그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기 전에 그래도 상당 기간 모여서 지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렇게 특정의 셈이나 함이나 이렇게 한정 짓지 않고 노아의 자손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직 언어가 분화가 되기 전에 언어가 하나였을 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함 족속이 일으킨 일이다. 함 족속. 셈 족속이라든가 그래도 야벳 족속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족속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족속들이 아니고 그러나 함 족속은 다르다. 함 족속에는 니무롯과 같은 그런 영웅도 있고 또 가나안과 같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함 족속들이 저지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 족속이 이렇게 이런 어떤 사단을 일으킬 때 셈 족속도 일부 참여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구별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다, 어느 지역이다 그런 표현보다는 그냥 사람의 아들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흩어지는 것은 특히 태초에 창세기에 흩어지는 것, 특히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도록 해라. 넓은 땅이 있죠? 그 땅의 귀퉁이 일부분
지역에 몰려 사는 걸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고 땅이 더 있으니까 너희들 자녀들이 많아졌으니까 조금 이동해서 더 멀리까지 나가서 살아라. 거기서 살다가 또 자녀가 많아지면 아직 사람들이 가지 않은 쪽으로 좀 더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온 지면에 사람들이 가득히 찰 수 있도록.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재능을 주신 것이죠. 범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사람은 다른 만물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높은 지능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구석구석까지 거기에 살고 있는 들짐승들과 날짐승들도 사람이 다스려 주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 그거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다스린다는 말은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막 불지르고 막 떼죽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생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걸 공급해 주는 게 다스리는 겁니다. 다쳤어요. 치료해 주는 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한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었고 비록 범죄해서 예전만은 못하지만 여전히 땅끝까지 가서 구석구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런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 처음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은 언어가 처음에는 하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 배경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 그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여 살다가 좁은 곳에 모여 살다 보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않았겠죠. 불편한 게 많았겠죠. 밖에 멀리 나가면 사람들이 안 삽니다. 자기들이 모여있는 그 주변에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저쪽으로 나가서 사는 건 상당히 두렵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 좁은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아마 조그만 분지 같은 곳에 모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지간한 음식도 조달할 수 있고 물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산이 둘러져 있어가지고 안전하죠. 마음이 어떤 편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도저히 이제 그 울타리,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땅 안에서만 살 수 없는 정도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툼도 있었고 불편함도 있었고 그래서 각 집안의 어른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겠죠.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더 넓은 곳으로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한두 집안 나가라 그러면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겨도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준비를 했습니다. 양식도 준비하고 의복도 준비하고 무슨 수레도 준비하고 그리고 조금 강하고 민첩한 사람들이 정탐도 좀 가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본래 살고 있던 지역을 나가서 그들이 살기에 적당한 곳을 찾았습니다. 우선 넓어야 되고 물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쉬워야 됩니다. 그런 곳이 적당한 곳이 어디 있나 이동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넓은 평지를 만났습니다. 대초원 넓은 평지 날씨도 좋고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야 여기라면 우리 가족들이 점점 더 불어나더라도 아무 걱정 없겠다. 그런 곳에서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여기에 큰 탑을 세우고 그 탑을 중심으로 모여 살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을 낸 사람, 그렇게 주동한 사람이 10장에 나오는 함의 아들 니므롯이었는지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으니까. 성경에 특별한 말씀이 없는데 니무롯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너무 힘주어 강조해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니무롯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읽고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 의견을 냈는데 모든 사람이 반대했으면 그런 일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탑을 쌓았는데 이 탑은 크게 쌓자, 높게 쌓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점점 조금씩 그 평원을 더 이제 차지해 가면서 점점 넓은 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조금 먼 쪽에 살더라도 고개를 돌리면 탑이 보일 수 있게, 그 탑을 보면서 그래, 우린 저 탑을 중심으로 다 하나야, 한 가족이었어, 뭐 이제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탑이 좀 높은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탑을 세우려다 보니까 돌을 써야 되는데 돌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 무겁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크기대로 가공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벽돌은 진흙을 가지고 만듭니다. 처음엔 그냥 진흙만 가지고 썼다가 진흙만 가지고 썼을 경우에는 잘 깨지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이제 지푸라기를 찢어서 같이 섞어서 반죽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진흙은 잘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알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흙이 그 벽돌이 되었을 때 그 벽돌이 좀 더 단단하게, 더 무거운 것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벽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수분이 마르는 그런 건조의 과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강한 불에 구워야 이 녀석이 더 단단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햇볕이 뜨겁게 장렬하는 지방에서는 이제 진흙으로 벽돌을 형틀에 넣어서 모양을 잡은 다음에 어느 정도 굳으면 햇볕에다 내다 놓습니다. 그러면 햇볕이 낮에 워낙 뜨겁기 때문에 그 햇볕에 의해서 벽돌이 구워지는 그런 원리를 썼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일이 나무를 떼가지고 화덕을 만들어가지고 그 화덕에 벽돌을 넣었다 뺐다 하려면 연료도 많이 들고 그 많은 양의 벽돌을 한꺼번에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이때에도 햇볕을 이용해서 벽돌을 구웠을 것입니다. 햇볕을 이용하면 장작을 떼가지고 불을 피워서 그렇게 벽돌을 굽는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많은 벽돌을 만들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벽돌은 돌보다는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야 된다는 것이죠. 좀 다르게 표현하면 많은 돈이 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돌을 썼다라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건물이, 지금 성읍과 탑을 쌓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그런 주택이나 성읍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왕궁 또는 신전을 짓고 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그냥 우리 식구가 좀 많아서 10명 정도 되는데 우리 뭐 2층 집을 지으려고 그래. 굳이 벽돌을 구워서까지 만들 필요 없습니다. 주춧돌을 이렇게 그냥 주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모아가지고 하면 되고, 뭐 그냥 진흙으로 하면 되지 뭐 역청까지 갖다 바를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만들려고 하는 이 건물은 단 한 사람, 단 한 가족들을 위한 그 몇몇 가족들만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고 뭔가 종교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를 해서 더 최고급의 건물 재료로 건물을 지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상당히 조직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는 계급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지배 계급이 있고 관리하는 계급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서 실제로 작업을 하는 계급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벽돌을 찍어내는 사람은 하루 종일 벽돌을 찍어내야 했을 것입니다. 벽돌을 운반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벽돌을 가지고 건물을 쌓아 올리는 사람이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쪽 일만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농사를 하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뿐 아니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까지 충분한 곡식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넓은 곳에서 더 뼈 빠지게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자와 어린아이들에게 맡겨진 그런 역할도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나름대로 조직화되는 것이죠. 강력한 리더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밭에서 일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늘에서 일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들판에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잘 일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일한 것을 저쪽으로 이동하느라고 길을 내야 되고, 또 수레를 만들어야 되고, 수레에 소나 말을 걸어야 되고, 한쪽에서는 소나 말을 길러야 되고, 그런 어떤 복잡한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비록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건설했던 크고 작은 성읍들, 그 성읍들에 비해서 벌써 기초의 크기가 다르다. 그리고 이 기초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게 만든 기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높이, 다시 말해서 저기 보이는 저 구름을 뚫고 건물이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기초다. 아마 나름대로 테스트도 해봤을 것입니다. 짱돌 같은 거를 가지고, 돌 중에서 제일 단단한 돌을 가지고 벽돌을 두드려 봤을 거라고요. 벽돌이 안 깨지고 짱돌이 깨지는 걸 보면서, 이 벽돌로 건물을 지으면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어쩌면 했겠죠. 그러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짓는 건물을 구름을 뚫고 하늘에 닿게 하자. 그냥 흩어짐을 면하자. 위험하니까 여기서 적들이 오는지 정탐도 좀 하고,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그 자리에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알려져 있는 하늘에까지 건물을 쌓아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한 것이죠. 마귀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 그야말로 마귀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같이 되려는 자가 또 있었으니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뱀의 유혹에, 아니야, 너희들은 그 열매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생겼던 것입니다. 그 욕심이 가인의 가문이 무너지면서 홍수의 심판으로 그 이전 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음으로써 사라진 줄 알았는데,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노아의 자손 중에는 그런 죄의 흔적을 찾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불과 몇 대 가지 않아서 곧바로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움직임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좀 우스꽝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준비해서 상당한 규모로 쌓아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이셨던 모양입니다. 도저히 쟤네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하나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구나. 쟤네들이 뭘 하는지 보려면 좀 내려가야 되겠다. 여기서는 안 보이니까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성읍과 탑을 쌓는 것을 보았다는 뜻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보셨는데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한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려고 한다는 것, 그들이 건물을 하늘에 맞닿게 쌓아서 자신들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계신 곳을 왕래하려고 한다는 것, 그것을 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이대로 계속 방치시켰다가는 얘들이 앞으로 하려는 일을 막을 수 없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우리가 조금 의아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의아한 게 많죠. 하나님이 자기 혼자 고민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면서 옆에 있는 누군가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듯한 그런 표현이 누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지? 이런 의아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인자가 없을 정도로 유일하게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야, 이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야, 이거 앞으로는 힘들어질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인지. 인간이 똘똘똘 뭉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뜻인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다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신하면 최소 3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함, 전능함, 영원하고 거룩하고 이런 걸 말하지 않더라도 일반 상식적으로도 신은 3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선해야 돼요. 완전 전적으로 선해야 됩니다. 2번째는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전지.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능. 전선, 전지, 전능. 이 3가지는 최소한 갖추고 있어야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건 나도 잘 못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도모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건물이 구름을 뚫고 하늘에 닿을 수 없도록 막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명령하셨던 대로 그들이 지면에서 흩어져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방법은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말 안 들으면 죽여 이렇게 위협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벼락을 쳐서 그들이 건설하던 건물을 깨트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이 되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많은 언어들이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일관성 있게 최고 지도자, 중간 관리자 그리고 각 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협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인데 언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뭔가 지시를 하는데 야! 벽돌 더 만들어야 돼! 벽돌을 5만 개만 만들지 말고 내일부터 10만 개씩 만들어. 일꾼들 더 보내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What? What are you doing now? What do you mean?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야, 너 갑자기 왜 혀가 구부러졌냐? 그게 아니고 빨리 벽돌을 만들라고. What? Why do you say that?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업무 지시가 안 되고 뭔가 일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큰 혼란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어도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막 초자연적인 막 능력, 막 메뚜기가 날아오고 막 흑암이 찾아오고 그런 게 아니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언어만 혼잡하게 만드셨는데 아무 굉음도 들리지 않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는데 언어가 어느 날 아침 혼잡해지자마자 사람들은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래야 할 수가 없었죠. 사람들이 건축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러봐서 막 말을 해봐서 자기랑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뭉쳐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죠. 예전에는 흩어져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흩어져서 멀리 나가서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모여서 살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은데 왜 자꾸 하나님 흩어져 살래? 하나님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지? 왜 자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우리는 신앙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교회에서 뭘 하는데 또는 목사님께서 뭘 하자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별로 합리적인 것 같지 않고
그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막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마음을 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일이 이해가 안 되니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런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시는 명령이, 그게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종종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드리죠. 밤에 길을 가다가, 원래 밤에 길을 가면 안 되는데 급하니까 밤에 산길을 가다가 그만 길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다행히 낭떠러지에 나 있는 나무가지 하나를 붙잡고 살았어요. 그거 붙잡고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 위에 누구 있으면 나 좀 건져주세요. 그래서 누가 응답을 합니다. 누가 응답을 하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노라. 내가 너에게 시키는 대로, 명하는 대로 다 순종할 수 있겠니?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지금 잡고 있는 잡고 있는 그 손을 놔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잡고서 겨우 사는 건데, 그건 놓으면 떨어져 죽는데, 그걸 놓으라니.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위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고 했던 사람이 조금 있으니까 그 위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다른 신을 찾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아주 경박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낍니다. 어차피 말씀대로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하나님의 고집을 꺾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끌고 오고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맞추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을 명하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모여있지 말고 좀 구석구석 흩어져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가득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개별적으로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겐 하루에 3분이라도 기도를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30분 기도해가지고 되겠니?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겸손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희망 상황과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말씀에 나의 인생을 맞추는 것이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회가 열리고 더 큰 축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